가장 정확한 인생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럼 무엇이 정확하냐? 하나님께서 완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자녀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야곱이 그 베델에서 돌베개에 베고 잠을 자고 깨어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며 씨름하였던 그것이 우리 수준에는 복음을 알았네 몰랐네 그런 수준으로 여러분 평가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복음이 희미한 시대여도 그 시대에 그것을 전부로 알았습니다. 그럼 지금 여러분에게 기록하신 그 복음이, 여러분 이번 주 받았던 그 언약이 전부임을 고백하신다. 그럼 여러분 삽니다. 언약 속에 있는 자입니다. 언약 속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언약이 전부인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언약의 사람입니다. 그 언약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요 부족합니다. 그런데 언약은 완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교회를 둘러보시고 여러분 지금도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 한 사람 떠올릴 때마다 잘하는 게 뭐가 있고요, 부족한 게 뭐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 사람입니다. 사람이 완전하려고 해요. 그게 창세기 3장입니다. 하나님 없이 완전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 보면 뭘 잘하기도 하지만 항상 뭐가 부족해요. 여러분, 완전한 사람이요 없게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부르셨습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말씀으로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 고백하실 때 매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십니다. 성육신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사 우리 모든 인생에 하나님 떠난 모든 문제, 그 근본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며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언약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복음 안에 들어오니까요 내 과거도 나의 현재도 나의 미래도 후회도 원망도 핑계도 없이 정확한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계획입니다. 이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신분을 바꿔오셨는데요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영접기도 한번 따라했다고 우리의 인생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바뀝니다. 내가 그냥 고백한 것이 아니라 내가 고백할 그때 나의 지정의가 바뀝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요 지성과 정서와 의지요. 그냥 따라하니까 아무 생각 없이 따라한다? 여러분, 그냥 따라하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잠깐만요, 내가 아직 오늘 마음의 준비가 안 돼서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분은요 뭐가 부딪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의 인생의 주인 되시기를 원하셔서 그 사람 입술과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요 그 인생이 바뀝니다. 그때부터입니다. 여러분, 사단 아래에 있는 양심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양심이 있죠. 근데 그 주인이 사단이라 그러면요 내 양심이 있긴 하지만 사단 아래서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잖아요. 내 양심이요 주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이 차이를 불신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왜 그렇게 사는지. 왜 그럴까요? 불신자 상태. 교회만 다니는 종교인입니다. 내 말과 생각과 행동 속에 그리스도가 주인된 그 이후부터 자꾸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요 복음 없이 살았던 그 인생에서 돌아서게 하십니다. 그래서 회개가 뭡니까? 내가 복음 없이 언약 없이
하나님 모르고 했던 그 모든 행위를 돌아서면서 내가 회개하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될 그 현장, 그 사건, 그 일 가운데서 하나님 없이 살았는데 이젠 그 일에서 돌아섭니다. 이걸 보고 어린 렘넌트들도 뭐라고 말하냐? 목사님, 제가 싸움이 줄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욕을 많이 했는데 욕이 줄었습니다. 뭘까요? 내가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교회 다녔으니까 내가 교양 있게 좀 살아야 되겠다? 아니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주인 되시니까 그 삶과 그 마음과 생각과 행동이요, 조금씩 변화되는 겁니다. 주인이 바뀌니까요. 어린아이조차 그 삶이 바뀐다는데요. 그래서 말한 겁니다. 워치만 일하는 사람이 예수 믿으니까 3년 안에 내 인생이 바뀌더라. 그러면서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니까 나의 모든 삶의 주변에 복음이 증거되더라. 이 말을 한 겁니다. 혹시 우리가 예배하면서 다른 계산이나 동기가 생길까요? 자꾸 주인 바꾸셔야 됩니다. 순간순간 내 생각에, 순간순간 내 마음에 자꾸 다른 게 들어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배하면서도 우리가 다른 거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신분, 그러니까요, 이제 죄의 속성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권세를 주시는데요, 사단이 결박되어지고 하나님 자녀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의 축복, 그 보좌의 비밀을 여러분의 모든 현장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그 일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이 증인되게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내주 인도 역사하시니까요, 따라오는 응답들이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할 것이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리스도가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대언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붙잡지 못하는 모든 심령 앞에 오늘도 말씀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죽음과 재앙과 저주에서 오늘도 생명으로 바꾸십니다. 오늘도 흑암의 모든 현장 속에서 재앙 만난 이 시대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그리스도로 승리하게 하십니다. 이 직분을 놓고 오늘도 현장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종교는 다 죽은 종교입니다. 복음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지금도 부활하셔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도 생명 얻는 참 신앙입니다. 이 신앙을 따라서 여러분 하실 것이 말씀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말씀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뭐냐? 나를 살려요. 나를 살립니다. 말씀이 뭐냐? 말씀 붙잡고 가는데 그 현장이 살아납니다. 요셉이 갔는데 보디발의 집이 살아납니다. 요셉이 갔는데 그 감옥이 살아납니다. 요셉이 갔는데 그 왕궁과 그 애굽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에스라가 갔는데요, 바벨론이 살아요. 그러니까 그 왕의 총애를 받으며 왕이 그 곁에 둡니다. 무슨 일입니까? 복음의 비밀을 아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있으니까요, 모든 현장이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현장이 있습니다. 237개 나라입니다. 전 지금도 감사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복음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갈릴리 어부들이 세계복음을 한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거하면 됩니다. 여러분, 제가 누차 재차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되시면 세계복음화 인생 됩니다. 하나님께서 누굴 쓰시냐? 똑똑한 사람이요? 부와 명성 있는 사람이요? 아니요. 언약이
속에 있는 사람이요. 여러분 속담 아시지 않나요? 물속은 알겠어도 사람 마음속은 모르겠다고요.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런데 알 수 있는 비밀이 딱 하나 있습니다. 포럼해 보시면 알아요. 이번 주에 어떤 말씀을 잡으셨는지 같이 은혜 나눠 보시면 알아요. 여러분이 이 언약의 흐름 속에, 이 세계복음화의 축복 속에 오늘도 거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이 가십니다. 우리 선교팀과 중직자들이 갑니다. 교역자들과 모든 사명자들이 이 땅을 밟고 호남을 순회하며 계속 돕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길을 만들게 하십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이냐? 세계복음화의 길. 나중에는요, 여러분 산에 가보셨죠? 길이요 반질반질해져요. 땅이요. 어느 정도로 밟았을까요? 계속 가는 거예요. 말씀은요, 언약의 여정은요, 말씀을 따라가는 길이 언약의 여정입니다. 가장 쉽습니다. 가장 쉬운 그 길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개인 언약, 천명, 사명, 소명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문에 주신 언약, 여러분의 후대에게 주신 언약,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이해를 못할 겁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해와 달과 별과 또 볕단들이 다 내게 절했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이 세계복음 한다고 한다. 여수에서 웃습니다. 세계복음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여러분 직장 가서 얘기해 보세요. 나 세계복음 하려고 지금 공단에 있고 내가 지금 여기 산업하고 있다고. 나 세계복음 하기 위해서 나 지금 이 일 한다고. 여러분 사람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왜 이해를 못할까요? 그게 수준이에요. 다 세상의 수준은 창세기 3장, 6장, 11장 수준입니다. 근데 여러분이요, 수준이 복음이라 수준이 안 맞아요. 여러분 수준이 안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부딪힐 일도 없어요. 부딪힐 일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내가 저분들 내가 품으면 돼요. 세계복음화 속에 들어가잖아요. 그릇 준비가 다 됩니다. 근데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 있으니까요, 서로 우리가 부딪히는 거예요. 이게 네 건이 내 건이. 혹시 여러분 부딪히고 갈등하는 현장이 있습니까? 세계복음화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모든 현장을 초월하는 비밀입니다. 그 갈등을 넘어서는 비밀입니다. 교회가 뭐 해야 되냐? 세계복음 하잖아요. 자리싸움 안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단에서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제가 다른 교단 얘기를 들었거든요. 예전에 같이 공부했던 분이 그곳에서 목사님을 해요. 장로님들이 주보에 내 이름이 먼저 나왔네, 뒤에 나왔네, 첫 줄에 나왔네, 두 번째 줄에 나왔네. 여러분 그거 사치 아닙니까? 복음 모르면요, 내가 자리 싸워야 돼요. 복음 알고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내 자리를 예배해 놓으시고요, 그 자리에 앉히세요. 내가 어디에 앉아야 되냐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여러분 걱정하고 염려하시지 않습니까? 잠언에 나옵니다. 뼈가 상해요. 뼈만 상하겠습니까? 다 녹아버려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혹시 이번 주 강단 놓치셨다, 그럼 하나 고백하시면 됩니다. 세계복음화. 그럼 강단 잡으신 겁니다. 왜냐? 우리 교회 강단이 세계복음화의 강단이거든요. 세계복음화 잡으시고 이번 주에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 111 운동. 전 이번 주에 말씀 받으면서 되게 떨렸어요. 야, 1대지에 벌써 111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 설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있는 곳에. 여러분 속담이요 무시할 건 아닙니다. 그런데요, 뭐 강씨 또 뭐죠? 고집 세다는 그 성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앉은 자리는요, 뭐 풀도 안 난다면서요. 여러분이 계신 그 자리는요,
제자 세워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살았던 모든 지역, 여러분이 근무하셨던 모든 산업의 현장, 우리 렘넌트들이라는 학교에 제자가 세워지는 축복, 그 축복이 바로 뭐냐? 지교회입니다. 지교회.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 영적인 규례 세우세요. 지금도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이 말씀을 듣고 또 하루를 시작할 모든 성도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셨는데 무엇으로 하나 되게 하셨냐?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기도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새벽 제단에 나오실 수 있는 모든 분은 나오셔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제가 어제도 한 분한테 권면드렸어요. 그러면서 또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못 나오신다 그러면 모이셔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모이셔서요. 영적인 규례예요. 하나님께서 복음 누리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현장을 아시고 제자를 그곳에 보내십니다. 그 한 사람의 제자 때문에 강한 자를 결박시킬 것입니다. 그 속에서 그 지역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지교의 축복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에서 첫 번째 응답입니다. 여러분 개인이 다락방으로 승리하세요. 지교의 응답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올 겁니다. 여러분의 영적 상대와 현장의 시간표 속에서 지교의 응답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속에서 두 번째입니다. 선교입니다. 선교는 뭐냐?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세계복음화는 뭐냐?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제와 여러분의 모든 건강, 여러분이 허락하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세계복음화 가운데 쓰임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쓰임받는 인생 되세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십니다. 세 번째입니다. 모든 분야에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완전히 흑암으로 덮여 있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예술, 모든 분야. 그 모든 분야 앞에 정치 살릴 렘넌트, 경제 살릴 렘넌트, 문화 살릴 렘넌트, 예술 체육 살릴 렘넌트 세우는 겁니다. 전 계속 에스라서 말씀 나오면서 마음에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렘넌트를 통하여서 렘넌트 목회자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렘넌트 신학생입니다. 렘넌트 선교사입니다. 렘넌트 지도자입니다. 렘넌트 전도자입니다. 그 응답이 어린이집입니다. 최미하 권사님 전도 집중하면서 신천지, 박관희 목사님 전도 집중하면서 신천지 판을 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대학에 퍼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전 마음에 고백했어요. 하나님, 그럼 전 고등학교를 갈게요. 만약에 신천지가 고등학교 간다, 저는 중학교 갈 겁니다. 전 초등학교 갈 겁니다. 그 다음은요, 어린이집입니다. 어릴 때부터 말씀 앞에 길들여지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언약 속에 거하는 그 한 사람으로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한 번씩 갈등하실 때 있지 않습니까? 언약이 맞는데 내 인생에 자꾸 언약 속에 못 들어가는 여러분의 각인 뿌리 체질 보면서 애통한 적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 렘넌트들은요, 갈등도 안 해요. 선택도 안 해요. 각인 뿌리 체질이라 복음이 그게 당연한 줄로 압니다. 훈련도 갑니다. 수련도 갑니다. 예배 드립니다. 헌금이요? 그렇게 하는 줄 알아요. 처음부터. 모태 렘넌트라. 여러분 이 일에 우리가 일생을 드리는 겁니다. 지교회와 선교와 후대 세우는 일에 여러분의 인생과 우리 교회가 쓰임받고 있습니다. 오늘 기도해야 되겠는데요.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그 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옵소서. 또 기도할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오늘 장례 마지막입니다. 근데 제가 어제도 봤는데요. 운구할 사람이 있을까 생각돼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나오시는 청년들 그리고 오늘 함께 하시는 분들이요. 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재차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런데요, 교회에 맡기고 교회에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했었던 것처럼 장례 캠프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장례 절차 위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또 내일까지 합숙훈련 이어집니다. 하나님 백한나 권사님, 박현진 집사님, 우리 바가라 렘넌트에게 평생에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최고의 시간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 목사님 귀국하시는 모든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교의 축복이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약 속에 있는 인생 되게